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계의 문을 여는 부활신앙.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오늘 이제 부활 후에 처음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을 읽을 거예요. 자, 화면 보시고서 같이 한 목소리 읽어가십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죠. 다 흩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숨은 멎으셨지만, 무덤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는 이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겠냐고.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셨겠냐고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알려줄 사람도 지금 다 흩어져 버렸고,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믿을 수 없지만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아요. 그 빈 무덤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다시 와서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래요. 더 무서워해요. 야, 큰일 났다. 그 빈 무덤을 보고서 이 군사들이 쫓아와서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서 방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니야 2중 3중으로 걸어 잠궜을지 모르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 어찌할꼬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니 할 바를 모르니. 제가요 이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낚시하는 거, 그게 자꾸 낚시하는 게 자꾸 떠올라. 거기에 자꾸 떠요, 알고리즘으로. 그럼 그 낚시하는 거 왜 이렇게 또 재밌어? 나는 원래 낚시 못 하거든요. 근데 보는 거 이따만한 막 고기 막 건져 올리는 거 재밌더라고. 근데 거기에 또 옆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짧게 또는 길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뜨기도 해서 보는데 늑대들의 합창이더라고, 제목이. 늑대들의 합창이라 이게 뭐냐?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거는 이런 자연 탐사 기자 하나가, PD 하나가 그냥 그 늑대들의 생태를 1년 동안 추적하면서 가까이서 몰래 찍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긴 이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좀 줄여서 또 어떤 거는 여기서 찍은 거, 어떤 거는 저기서 찍은 거 한 게 있는데, 늑대들의 합창이라고 하고 이 제목을 적고 나서 이게 뭘까 했는데, 이 늑대들은요 추운 지대에서 살거든요. 대부분 아니면 이제 저 황야 이런 데서 추운 수풀지대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숲속에서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늑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늑대가요, 곰도 이겨, 어떨 때는. 왜냐하면 아주 그냥 떼거지로 덤벼니까. 우두머리 늑대에 따라서, 지위를 따라서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근데 겨울이 문제야. 겨울이 오면 최소 이 늑대들이 많이 사는 툰드라 지대는 이게 뭐 평균 영하 32도, 35도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늑대들도 늑대들이지만 먹을 것도 잘 안 움직이거든. 먹이들도 잘 안 움직이니까, 그래도 그때 움직이는 먹이들이 어디 있을까? 이걸 찾아야 늑대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먹이가 없어질 쯤, 이제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우두머리 늑대가요, 이 먹이를 찾으러 다녀.
아, 저쪽 숲에 있겠구나, 저쪽 골짜기에 있겠구나, 그걸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여러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요. 왜요? 여러 마리가 다니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가 우두머리 늑대가 그것을 찾아다니요. 그냥 먹고 살 길을 우두머리 늑대가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쉽게 보이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며칠을 굶으면서 그 먹을거리를 찾아다니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늑대무리요. 늑대무리는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질서를 잘 지켜요. 이 우두머리 늑대가 있을 때 지들끼리 막 싸워도 우두머리 늑대가 이것을 잘 정리해요. 나 그거 진짜 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빈 저기 공간 안에서 지들끼리 막 이제 또 거기서 내가 세네 네가 세네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참 큰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 이 우두머리 늑대가 있었을 때 이 밑에 있는 늑대들이 그 쫄개 늑대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말리는데요, 가서 막 우두머리 늑대가 힘이 제일 세잖아요. 싸움 제일 잘하잖아요. 그 모가지 막 물고서 그렇게 집어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을 건 늑대가 있어. 그 싸움을 건 늑대에 가서 장난을 걸어, 장난을. 그 장면을 보니까 희한하더만요. 장난을 걸어요. 아주 귀퉁배기 때리는 게 아니요. 장난을 걸어, 장난을. 그러면서 둘이 막 뒹굴면서 장난치다가 아까 그 승질냈던 늑대가 승발이 이만큼 올랐던 것이 없어져 버려. 그렇게 싸움을 말리더라고요. 근데 이 우두머리 늑대가 아니고 다른 이제 정말 우두머리 늑대 기질이 없는 늑대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싸움 말리는 게 아니라 가서 모가지 콱 물어버리고 난리쳐. 나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간 남아있는 늑대들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중에서 두 번째 또 이제 싸나운 늑대가 이제 우두머리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그래서 그 늑대 무리의 몇 마리가 보기 싫은 늑대들이 딴 데로 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늑대 무리는 힘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냥감을 만났을 때도 같이 합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도 서로 다 그렇게 되죠. 걱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판에 이제 저기 한 사나울 그렇게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 남겨놓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저거 어떻게 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 저 사람들이라네. 저 늑대들 저거 어떻게 하지?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기 남아있는 늑대들이요, 나한테도 힘을 전해달라고, 내가 이걸 잘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전해달라고 그런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게 잘 들릴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막 그렇게 늑대가 우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 늑대 동생이 거기 이걸 들으면서 또 들으면서 공동체에 남아있다가 들으면서 형 우두머리 늑대가 막 지금 아우를 부르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아우가 또 휴 그러면서 이 늑대 공동체가요, 그러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그렇게 하면서 전부 다 우는 거예요. 근데요, 참 절묘하게 이게 이제 자연의 신비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걸 다 알아들어. 그래서 정말 나 외롭다, 나 힘들다 하던 그 우두머리 늑대가 다시 힘을 얻고 이제 먹을거리를 찾아서 또 사냥 지역을 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떠났던 늑대들도 이 우두머리 따라서 다시 모이고, 아까 말썽 부리던 늑대 그 앞에서 또 꼬랑지 확 내려버리지. 그렇게 다스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줄 아셔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다 붙잡으러 올 거 아니야?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이요 이제 모였어요. 한 집에 모여서 다 걸어 잠그고 이중 삼중 걸어 잠그고 거기에서 다 문 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서로 막 눈 쳐다보면서 그냥 진짜 답이 없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의 문도 닫히고 마음의 문도 닫힌 거야. 마음의 문도 닫히니까 생각의 문도 닫히고,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지? 이럴 때 어디로 가라고 했지?
이럴 때 무슨 일을 하라고 했지? 생각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 되었을 때 진짜 맨날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반성문 쓰라는 게 아니야. 기도에 순종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때 이렇게 기도에 순종하면 갈 길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그 길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아직 기도 안 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제자들이 그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주 이 벽을 뚫고서 이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지금은요, 이게 다 설명돼요. 지금은 다 설명되는데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기적만 바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유, 죽은 자도 살린대. 아유, 저 벽을 뚫고 나타나셨대. 무리를 걸으신대. 이런 것만 본다면요, 예수님이 진짜 살리시는 목적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온 목적 모른다고.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겠어요? 이 제자들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살리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들이 두려워할 때 내가 부활해서 내가 다시 살아서 너희 앞에 나타난 바로 나다. 이 못자국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이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요, 우와, 진짜 다시 살아나신 거 맞네. 맞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잖아요. 자기들은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울지도 못했어. 울지도 못했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죄송해요. 눈도 마주치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이 제자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목적, 이 사람들은 두려웠고 공포에 질렸고 의심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몽둥이 잡아가지고서 후드러 패지도 않으시고 용서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리시라고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은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올 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 몰라요. 근데 여기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조금이라도 의심했었다면, 서운했었다면, 억울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따라해 보십시오. 평강의 문화 열릴지어다. 평강의 문화 열릴지어다.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뭔 소리래 도대체? 살아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그 늑대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울음소리에 다른 늑대들도 그것을 알아듣고 같이 반응했던, 마치 그것처럼 이제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까 이 제자들도 그때부터 알아듣고요. 그때부터 알아듣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아직 몰라요.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때부터 기도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과거는 묻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 묻지 않아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성령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는 과거 묻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찬양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불안했던 과거는, 두려웠던 과거는 다 씻겨나가는 거 진짜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공포 사라졌어요. 두려움 없어졌어요. 의심 다 씻겨나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바로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나오기는 했는데, 내가 이끌려 나오기는 했는데 왜 나한테는 기쁨이 없을까요? 왜 여전히 내 문제는 그냥 남아있을까요? 억울함은 그냥 있을까요? 어떤 분은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해. 근데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좀 알고 싶어. 그래야지 내가 교회 나온 보람도 있고 이득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모양은 같은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못해요. 이 평강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문을 열어주신다. 평강의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요한복음 14장이나 이런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비슷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도 있어요. 여기서는 왜 평강이라 썼을까요? 단어는 같아요. 성경 원전에 있는, 원전은 아니지, 하여튼 헬라어본에 있는 그 헬라 말은 똑같아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평안으로 했고 한쪽에서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근데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약에서는 평안과 평강이잖아요. 근데 저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그 천지창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요, 히브리의 한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새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평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다 죽어가던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세상과 다 차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을 만들 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지만 지금은 재창조예요. 지금은 에디털러지, 지금은 전체 있었던 이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럼 평안은 뭐예요? 평안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하잖아요. 샬롬. 그 샬롬에 대응되는 말이 여기서는 평안이에요. 그거는 좋은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평화예요. 이게 바로 샬롬, 평안. 에이레네가 그런 뜻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 평안도 쓰이고 평강도 쓰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많이 맡기면, 나에게 주신 거 많이 맡기면 여러분 평강도 많아지고요, 평강도 더 확장되고요. 적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적어. 그러면 평강도 적은 거예요. 복잡해요? 일이 많이 꼬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평안. 그 평안의 샬롬으로, 그래서 복잡한 세계 가운데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온 삶을 주께 맡긴다면,
이게 죽을 것 같은 인생에서 살아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생수의 강물을 따라간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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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평강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열어줘? 왜? 그래서 오늘 21절 후반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평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평강의 문을 열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삶을 맡기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면 거기에 너와 내가, 여러분이 다 사는 길이 거기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면 우리 가정도 교회도 거기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문을 열면 나라가 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지금 읽지는 못해도 성경 속에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열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법원 앞에 섰어요. 법정에 섰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가리려고 하는데, 가해자라고 했잖아요. 이 가해자가 30년 모범운전이야, 무사고 운전이야. 그렇게 하면서 판사에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행자하고 이제 사고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 판사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무사고인데, 30년 무사고가 내가 진짜 운전하는, 내가 진짜 조심해서 하는데, 아니 저 보행자가 잘못 걸어와서 나한테 잘못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서 지금 가해자가 됐다고. 억울해 죽겠다고. 30년 자랑이. 근데 보행자가 뭐래요? 나는 50년 안전보행했어. 50년 무사고 보행했어. 그러니까 이게 변명할 것을 변명해야지,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또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면 뭐 하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강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와 이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를 수백 번 자랑해봐요. 내 위치를 자랑해봐요. 내 지위를 자랑해봐요. 지금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태를 보면 거기에, 아니 감리교회 권사도 있어. 장로는 없겠냐고. 아니 감리교회만 있겠어요? 다른 교회고 뭐고 뭐 없겠냐고. 근데 그거 지금 따져서 뭐해? 지금 따져서 뭐해? 여러분,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흘러가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바로 살리시는 목적인데,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허물을 따지자면 하나하나 다 뜯어내가지고서 머리카락 다 뽑아놓을 수도 있겠지만 묻지도 않으세요. 묻지도 않으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들을 불러서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매를 맞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세계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 우리는 교회 와서 매주일, 매일 오는 분들은 매일매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알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심장이 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있어요. 우리를 보내는데, 너희를 보내는데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동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돈, 내 지위, 내 재산,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진짜 내 안에 새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나 말고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내 능력 아니라 예수님 능력으로 삽니다. 나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이런 말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실제로 성경 안에서 보도된 사건들을 다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 붙들어다가 그냥 머리끄댕이 붙들어다가 여기다 앉혀놓고서 이 말 좀 들어봐, 이 말 좀 들어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 너희가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저게 어쩐 일이냐, 그게 궁금해서 쳐다보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다 같이 성령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가더라고. 여러분,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려? 어떻게? 근데 옆에서 일하면서 또 이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도 사는구나.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궁금해. 도대체 당신은 어떤 힘으로 이렇게 살고 있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여기서 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 나도 가봐야 되겠다. 나도 가봐야 되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의 문을 열어갑니다. 성령의 문을 열어갑니다. 2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자세 딱 보세요. 이게 성령의 깔때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요, 이렇게 받으면 이게 성령이 잘 들어갔어요? 아니, 모양으로 볼 때 깔때기 딱 걸고, 그래서 성령 주시는 것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에스겔이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있어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래.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에 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가니까 이 마른 뼈들이 다 떠걱떠걱 다 일어나가지고서 서로 다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숨을 내쉬고 생기의 바람을 부르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다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냥 그렇게 죽어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진짜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살고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세계 각곳으로 움직여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 이거예요. 감당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혹시 죽을 생각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 아니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절망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제가요, 이게 이런 조만한 이제 자료를 하나 봤어요. 공급되는 자료를 봤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상에 막 이렇게 검색하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검색하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정리해서 놓고 보니까, 빅데이터로 정리해 보니까 어떤 것을 제일 원할까?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한다. 어떤 것을 제일 원할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상을 하기로는 나는 돈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나는 이뻐지기를 원한다. 나는 키가 크기를 원한다.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런 것일 줄 알았어요. 근데 2등과 큰 차이가 나는 빅데이터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나는 죽고 싶다. 난 자살하고 싶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나 그 깜짝 놀라서 다시 검색해보고 다시 찾아보는데, 진짜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자살하고 싶다.
이거래요. 여러분, 이런 골짜기에서 우리들도 있다면 이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문이 열려서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 줄고 교회 오는 사람 줄고 어린이들은 더 줄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성령의 생기의 바람으로 다 뼈와 뼈들이, 죽어가던 뼈와 뼈들이 맞춰서 일어나고 그 죽어 자빠지던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활신앙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생기로 호흡하잖아요. 이 성령의 거친 숨을 내쉬시면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했다면 우리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성령의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호흡 따라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머릿속 생각으로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구나, 지금 여기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삶의 길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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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말레이시아 페낭에 갔다 왔잖아요. 그 페낭에서 이 사람들은, 이 부부가 애들하고 9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비자를 안 주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선교지로 옮겼죠. 선교지로 옮기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선교지에요, 선교사들이 갈 때는요, 아무리 언어 훈련했어도요 2, 3년은 언어 때문에 이거 아주 머리를 싸매고서 공부해야 돼요. 언어를. 그래야지 말을 하지, 현지 언어로. 근데 이 말레이시아 페낭은 중국 사람들이 50%, 중국계 사람들이 7, 80% 다 그렇게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전도해도 돼. 말레이시아 국민한테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에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말이 잘 능통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현재 도착하자마자 지금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몇 년, 몇십 년 사역한 만큼 지금 그 사역의 자리를 확장시켜 놓고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를 왜 거기를 헌금하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성령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거기 정정 선교사가 기타 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인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어디서 그걸 배웠겠어요? 정정 선교사도 우리 있으면서 여기서 배운 거지. 내가 기타 치고 매일 그렇게 기도 인도하는 것을 자기도 봤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해 나가고 또 기도해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중국인들도 이 말이 되니까, 이제 정서가 통하니까 이래요. 거기서 그 일을 해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십자가는, 십자가 동산 그 골고다 언덕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또 좀 더 나가볼까요? 그 부활의 빈 무덤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십자가 이후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을 세상 끝날까지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 어려운 모자 쓰는 게 아니에요. 빛나는 왕관 쓰는 게 아니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보내주신 이 자리, 또 앞으로 나갈 자리에서도 내 주님 손 붙들고 내 주님의 은혜 붙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말씀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나가서 부활신앙, 나가서 부활의 마라톤, 나가서 부활의 자전거, 나가서 부활의 일터,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